아멘. 오늘 가장 달콤한 또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교통하실 때 우리가 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우리는 왕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지금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만 그날에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죄와 육체와 자아와 나의 성질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목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왕국 백성을 소중히 품으시는 9가지 축복을 통해 계시하신 왕국 백성의 내적 존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국 백성을 소중히 품으시는 9가지 축복을 통해 계시하신 왕국 백성의 내적 존재. 소위 말해서 팔복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팔복이 아니고 9가지 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9가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국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소중히 품으시면서 왕국 백성의 내적인 존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복과 함께 행복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가벼운 방식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무거운 중대한 방식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 I'm happy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만 외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국 백성의 내적인 존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과 행복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신약 27권의 주제와 중심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단어는 딱 한 권의 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딱 한 권의 책밖에 안 나옵니다. 그 책은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그 단어는 천국입니다. 천국, 영어로 말하자면 Kingdom of Heavens,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왕국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큼은 이 왕국과 천국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3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천국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1번에 보면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한 책인데, 이 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왕국과 관계되어 있다. 주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보물을 들고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왕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있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 총독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왕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로 온 우주를 일반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의 감각으로 특별하게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회복안의 성도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6개 마태복음 4장에 그 회복역에 있는 동그라미 6개를 아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전, 이렇게 창세전이죠.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시대를 율법 전 시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모세부터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율법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은혜 시대이죠. 그죠? 은혜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성령에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 강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천년 동안 이 시대를 왕국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전체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전 그쪽을 지역을 다 통치하면서 그의 마음이 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온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분의 통치로 원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7 기간 동안 49일이죠.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이 통치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그의 왕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은혜 시대와 왕국 시대, 이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Kingdom of Heavens. 하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로 온 우주를 일반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생명의 감각으로 특별하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생명이 사람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명의 감각으로 특별하게 통치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B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특별한 부분인 천국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권위를 행사하시는 삼청천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합니까?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 다스림이 어떤 한 영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와서 그분이 이 땅에서 아주 특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의도는 우리를 그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으로 이끄시려는 것이다.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많은 의도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의도는 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다스리는 왕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우리는 거듭남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가에서 출생했습니다. 여기 왕가에서 출생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까 형제님 곽시성 안에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성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성은 믿음 성씨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에 속한 가문이고요, 하늘에 속한 왕가에게서 출생했습니다. 아십니까? 왕이 되려면 시간만 지나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왕국은 없습니다. 영국이나 뭐 유럽 어떤 왕가에서 태어나면요, 군대도 막 보냅니다. 뭐 예외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가 귀하면요, 군대 안 보냅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되려면요, 정치도 배워야 되고요, 뭐 군사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훈련 받을 필요가 있고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지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초점이 왕국인데, 이 왕국은 오늘날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와 올 천년왕국인 왕국 시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2번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의 세 방면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형제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은혜 시대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안에 더 작은 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원 밖에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오늘날 합당한 터 위에 있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참된 믿는 이들, 거듭난 믿는 이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 천주교 안에 있든 개신교 안에 있든 독립교회 안에 있든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본성, 내적인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참 한때 이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천국의 외형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그 주님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이야기합니다. 겨자씨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식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발전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깃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루스말에다 고운 가루스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음식이 되는데 여기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누르게 되게 한 이게 천국의 외형이고 엄밀히 말했으면 거짓 믿는 이들입니다. 오늘날에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어를 써서 정말 죄송한데요. Kingdom of Heavens, 천국 안에 있어야 되지 크리스찬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계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조직화된 기독교계는 천국의 외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세상 민족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다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산출되니까 은혜 시대가 시작되니까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 안에 왕국의 본성 안에 살고 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있고 그 바깥에는 천국의 외형이 있고 심지어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오늘날 민족들 세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오늘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동 왕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실제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외형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불못에 다 태워지는 겁니다. 이 민족들은 어떤 사람은 양들 마태복음 25장이죠. 양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가 되어서 양들은 이 왕국 시대에 땅에 속한 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염소들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천국의 실제 외형 이것은 출현입니다. 나타남입니다. 이 세 방면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님 믿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앞날이 환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나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혹시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바울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날 은혜 시대 안에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요. 식당 같은 데 가면 테이블 위에 사람들이 휴대폰도 넣고 심지어 지갑도 넣고 노트북도 넣고 화장실 갔다 온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가면 거기 놓았다가는 순식간에 사라진답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까? 거기 비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자, 왕국 백성들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이런 본성, 내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내적 내용이고요. 천국의 외형은 천국의 외적 상태이며 천국의 출현은 천국이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죠. 자, 로마숫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왕국 백성을 소중히 품으시는 9가지 축복을 통해 계시하신 왕국 백성의 내적 존재.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나라에는 좋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왕국 백성에 합당한
내적인 본성, 내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고 합당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왕국 백성을 소중히 품으시는 9가지 축복을 통해 계시하신 왕국 백성의 내적 존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 왕이신, 우리의 영 안에 천국과 함께 왕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 백성을 소중히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유죄판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겁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소중히 품으면서 왕국 백성은 이러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뭐가 복이겠습니까? 참된 복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천국이 복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9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은 천국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복은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복은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천국과 그리스도는 같은 겁니다. 천국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한 10분 남았는데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이 개요를 읽고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국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아마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 이 부분을 거듭거듭 읽었을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거듭거듭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 A번,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 2번,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옛 시대에 속한 옛 것들을 붙잡지 않으며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받기 위해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2번, 모든 영적 진보는 굶주림에 달려있다. 영적인 침체는 자기 자신의 영적 결핍을 주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모든 실패와 퇴보는 자기 도취의 결과이다. 새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은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할렐루야, 이방인들인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를 채웠던 것을 비웠습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것들을 내려놓고 새 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은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려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영적인 진보는 굶주림에 달려있는데, 나 그거 다 알아, 다 해봤어.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새롭지 않고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제 읽었던 성경보다 오늘이 더 신선합니까? 제가 우리 목양 가이드 96 했잖아요. 활력그룹을 통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고 목양하기 위해서 다 소그룹에서 추구했잖아요. 1년 넘게. 또 추구하고 있습니까? 각 제목에 있는 그 중점들을 붙들려고 또 추구합니까?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진짜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10번은 더 읽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 목양 가이드에 한 제목 한 제목 안에 있는 중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억 속에 남길까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천국은 오늘날 합당한 교회 생활이고요,
장차 올 천년 왕국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복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천국의 실제인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거요,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만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 B번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읽어보죠.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소극적이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애통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상받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소극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세상은 사탄과 죄와 자아와 어둠과 세상적인 것들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독당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는 배척당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회방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자아는 부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애통을 자아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왕은 오실 겁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당할 것입니다. 땅은 주님에 의해서 통치받을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요, 더 전진하게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온유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분의 일생 전체가 온유했습니다. 반대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온유했습니다. 구약의 지면에서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아마 많은 땅을 차지할 겁니다. 주님이 가장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은 다 그분께 등기전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것을 싸움으로써 쟁취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얻어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방법은 온유함으로 얻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온유하여 세상의 반대를 이 시대에서 기꺼이 당한다면 오는 시대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10고울을 받고 싶습니까? 반대를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10배의 반대에 올 때 저항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자, D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 이 뛰어난 의는 우리가 살아낸 그리스도 자신이다. 2번. 우리는 이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며 이런 의를 갈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갈구하는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뛰어난 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뭐라 그랬죠?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의보다 뛰어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옛 의는 살인하지 않으면 의롭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의는 형제에게 화를 내면은 그것은 벌써 끝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업력을 품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뛰어난 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지 않나요? 우리가요, 가장 이 인간 생명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청소년들 스마트폰 해방받지 못합니다. 자, 뺏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들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0일을 굶겨보십시오. 3일을 굶겨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면 폰을 놓게 될 겁니다. 이건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목말라 하고 품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뛰어난 의를 살아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2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데 특히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 긍휼히 베푸지 않은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심판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심판을 이길까요?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은 아주 엄정하고 엄격합니다. 근데 이걸 이기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요, 긍휼입니다. 왕국 백성은 이런 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의를 추구할 때 우리가 나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 압니다. 집회에 항상 늦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어느 날 우리도 집회에 늦게 오는 날이 옵니다. 아침붕 안 합니까? 하는 순간 어느 날 우리가 아침붕을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는 엄격해야 되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기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F번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작습니까?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단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성공적이기 원하고 영적인 성취도 얻기 원하지만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는 모든 것에서 마음이 순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방해받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단일하며 주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다. 2번,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얻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보상 아닙니까? G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사탄은 반역하는 자로서 모든 반역을 선동하는 자이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번, 우리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화평 안에서 그분의 화평의 본성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표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peacemaker,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피스 킬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탁 깨뜨리고, 그가 교통하자마자 그 화평 같은 상황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불화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화평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었습니까? 하늘과 음부만큼 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시켰습니다.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화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H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불의로 가득하다.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온 땅은 얼마나 불의합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업, 그게 많은 불의들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의롭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 생활과 또 오는 천국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번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신원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1번, 2번, 우리가 왕국의 영적인 본성 안에서 왕국의 하늘에 속한 원칙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로 전통적인 종교적 관념들에 붙잡힌 종교인들에게서 비난과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 이 박해는 우리가 새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주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 공급뿐만 아니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위트니스리 정말 20세기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했던 그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아직도 다 못 읽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터디 한 권을 읽어보십시오. 생명과 빛과 계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가 60년, 70년 동안 사역했던 그의 삶을 보십시오. 감히 누가 그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위트니스 리, L-E-E, 거꾸로 읽으면 E-E-L입니다. E-E-L이 뭔지 압니까? 뱀장어입니다. 뱀장어, 꼼장어. 위트니스 1, 리라고 하지 않고요.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주의 회복이 얼마나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것들을 거절하잖아요. 세상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비난과 악한 말과 거짓말을 우리를 반대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녀들에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박해와 반대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국 백성은 이런 존재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아멘. 결국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이 천국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